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이 무르익는 3월의 첫째 주 주님의 날을 맞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고 어떤 게 진짜 기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젯밤 문득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통해 지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서 온전하고 바르게 생활해야 했지만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아버지가 주신 몸은 쾌락을 탐했고 나누어 주신 재물로는 무엇이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까지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듬어 주시고 연회를 버린 아버지에게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던 탕자의 형처럼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잘못들이 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의 다른 탓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정말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에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참 많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고민과 행동,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이었음을 감히 고백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희재 선교사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집 나간 탕자들이 있다면 몸과 영혼 치유하여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탕자들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우리 윤영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이경재 목사님이 저보다 늘 먼저입니다. 기억이 빠르고 저보다 나이가 한두 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샤론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하고 옆에서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이 전문가는 한 번을 불러도 다르구나. 이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니까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목사님들도 정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기만 하면 뭐 하십니까? 훌륭한 분이 죽으셨다. 그렇게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누리며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에 내 대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갈수록 저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요새 새 찬송가의 335장에 주님의 평화가 있네, 놀라운 평화가 있네. 그 찬양이 아주 마음에 닿더라고요.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그 주님. 근데 이 주님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이 있고 또 마스크 쓴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터키, 튀르키예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그곳에서 지진이 2번씩이나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도망간 목사님도 거기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속에서 이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마치 에스겔이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에 대언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때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를 일으켜라. 저도 러시아에서 특별히 제가 있는 상트페테스부르크는 레닌그라드로 알려져 있고 3번이나 러시아에 큰 혁명이 일어났다는 곳인데, 제 나름대로 꿈을 갖고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한번 그곳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요. 아직도 우리 여러 선교사들과 미르 선교에 같이 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고 저에게 한 3일만 주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맡겨주니까 그것도 맡겨달라고 그래갖고 또 연합이 깨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그 대학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2주 3주 되고 있는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전 여러 도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부흥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채플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그냥 절대적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를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막 자기는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한 3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머무를 때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반주에 맞춰서 몇 사람들이 딱 들어오다가 그것이 막 계속 한 1,500명이 모이게 되고 계속 2주째 막 이렇게 오게 되고 워싱턴에 있는 어느 알려진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줄을 서가지고 간신히 한 발 들어놓고 보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사죄의 기도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회중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했더니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빛의 사자로 세상을 밝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심하게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또 우리가 그 갈등과 미워한 이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넘어가는 거예요. 쫙 넘어가게 되고 그 뛰어난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속에 하루하루 주님이 우편에 계시고 있구나.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는가? 7 주일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할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전에는 그냥 오문은 한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그만큼 주님께 모험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고 타고 오면 되는데 미리 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확 맡기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질 못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물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꼭 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줌으로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또 만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아도 될 텐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고 또 사람같이 어려운 삶을 사셔야 됐고 그분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오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3월에 어떤 선교 대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저에게 무슨 순서를 맡겨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름 있는 모임이지만은 근데 한 3명이 전혀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저보고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 비자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둘째 아들이 캐나다에 있는데 우리하고 한 5년째 교제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하늘나라 갔다는 거지.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은 이미 하늘나라 갔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불가지론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새벽에 150명 정도가 새벽 기도를 해요. 쭉. 저는 우리하고 시간대가 다르니까 어쩔 때 이제 뒤늦게 영상만 보고 또 거기서 이렇게 불러줬을 때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3년 동안 그 새벽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러시아 우리 지역에서는 대면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를 현지인과 하지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이는데 그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해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을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됐어요. 누가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시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한국을 떠나면 이제 거기를 그냥 무작정 가게 됐는데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리 안토이나 전도사가 우리 나올 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러시아를 떠나면서 꼭 우리 종환이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오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 생명.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만나고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막 오니까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리고 이거구나. 다시 한번. 그런데 제가 도전을 받는 말씀이 다윗이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항상 그러진 못한 것 같은데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또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더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웠어도 또 새롭게 가까워질 때가 있고 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았을 때 오늘도 아침에 한 8시쯤인가요? 아주 가까운 부부가 우리 부부하고 같이 만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약간 어려운 부부였는데 우리 큰 처남 부부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더 가까워지더라고. 쭉 하고 막 러시아 막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전에는 왜 오나 그랬는데 이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에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제도 어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우리 후배, 고등학교 후배지만은 장로님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우리 부부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앉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편에 계신다 그랬는데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약간 불편한 자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주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순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고등학교 1년 후배들 크리스찬 모임에 그 전날 갑자기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어느 강사가 있더라고. 그 강사분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탄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메모해가 적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쉬운 걸 적어가지고 이게 여기 왜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랬더니 참 귀한 말씀을 전하더라고. 이분이 뭘 전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가 변한다. 첫째, 우리 존재가 변한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존재가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선교사들과 경쟁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함께 있는 이 선교사들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고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신학교와 또 수양관에 이런 거 주님이 일하시도록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바뀐다. 아주 귀한 능력이. 그분이 막 온몸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가지고 도저히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설교를 해도 못할 사람인데 지금 하루에 5번을 설교를 해도 건강을 주시고 사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작년에 어떻게 아주 유명한 치과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이를 하나 뺀 다음에 거기다가 틀니를 했는데 한 러시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러시아 병원에서 이 틀니를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무거워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크리스찬 병원에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이 틀니를 일단 빼서 새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저를 고쳐준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지만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혹시 실수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약도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 스캐닝만 하면 됐더라고. 한 번에. 우리가
고쳐주시는 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안 고쳐주셔도 할 수 없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의 보혈로.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비춰. 주의 긍휼의 빛, 주의 그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알게 되고 여기서 생명을 의지해 주의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 또 같은 내용이지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많은 짐들이 순식간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약속,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만나주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쫙 과정일 때 결국 그 그룹 날개 위 있고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애써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죄악을 고백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옛날에만 통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부르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막 다 선교사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막 러시아 대사로 갈 뻔하다가 못 갔는데 모스크바에서도 공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마지막에 뭐 장관급 되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내려앉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자기가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어디 언론에 올라간 글인데 잘 썼더라고. 근데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긴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배경을 쫙 하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이고 쫙 썼는데 결론이 한 가지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명 중에 1명이 사라지면 전쟁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3명 중에 1명.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러시아의 푸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크, 미국의 바이든, 이 3사람 중에 1명이 사라지면 전쟁이 멈출 것이다 그러는데 그 많은 공부를 하고 했는데 결론이 그거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가 부패됐지만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난민을 통해서 선교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이고 유럽을 살리는 거예요. 유럽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들이 난민들이 쫓겨가가지고 마치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한국에 아직은 문제는 많이 있지만 뭐 좌우로 너무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새롭게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될까 그러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미르손교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막 수요일 날 나오는데 수요일 날 저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 아내는 뭐 집에서 반찬 만들려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불이 나갔어. 갑자기 전기가 금방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촛불을 들고 또 요새 핸드폰으로 딱 쿠라시하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아침 먹을 때 되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더라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어느 목사님 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이거든. 그런데 이 합동 측에 계신 분인데 놀랍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이 몇 달 전에 한국 갈 때 제가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국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집회나 모든 이런 것 등에 역사했더니 바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요일 날 도착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영락교에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잠잠해 죽는 것 같아.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하는데 조용하더라고. 마스크 쓰고 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철학기도 하는 거 있어요. 한 3시간.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지역에서 대면으로 기도하니까 거기는 잘 참석을 어떨 땐 그러다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쭉 같이 했더니 그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에스겔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쭉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표를 인도하는 분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돌아오는 다 순서가 다 짝혀져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실 베드로 하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실망을 준 사람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는 만큼 그러나 이 영적인 전투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 다 우리가 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믿음 사람들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거를 다 주님께서 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 약속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이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도 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다 편견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까? 바로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켰다고. 4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딴 사람 세웠으면 몰랐을 거예요. 같이 왕궁에서 자라났던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가 계속 대꾸도 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만나서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다른 거 준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든 지팡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뭐합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소원을 드리세요. 소원을 드리시고 주님 앞에 내가 막 선교관에 오니까 우리 옆방이 다 텅텅 비었더라고. 한 방에 어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 옆방에 있는데도 피곤해서 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해서 내일 아침에 만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옆에 있는데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서로. 근데 우리 함께 만나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군대가 돼야 되고 무리가 돼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다 같이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아픔을 얘기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들을 사모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미움 시기심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부천 함께하는 교회에 할아버지 생기야 불어오라.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나와서 질병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기이 되십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주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들었고 기다렸던 주님의 임재와 성령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아무도 너를 회방할 자가 없으리라. 주여 성령이여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